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된 일을 겪음,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이것은 고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괴롭고 어려움은 고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언뜻 보면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생과 고난, 이 고난과 고생은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생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껏 하루하루를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처럼 그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고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훗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충분히 아름다운 말 그대로 고난의 행보였습니까? 아니면 야, 네가 교회 다녔냐? 그것도 네가 교회에서 직분자였어 라는 말이 나도 어색하고 부끄러울 만큼 누구보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어쩌면 고생스러움을 자처했던 삶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두 글자, 고생과 고난, 이 고난과 고생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뜻과 의미를 지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기에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실 만큼, 혹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만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새로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며 상소를 하고 난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분봉왕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왕비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러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이 아그리빠 2세는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권과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어오시면서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바울과 논쟁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교체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자신과 함께 로마 총독 이 베스도라는 사람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동행한 버니게라는 여자가 왕비기 이전에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여동생과 소위 불륜에 빠져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아그리빠 2세로, 아그리빠 2세 그 사람도 문제지만 이미 이전에 아그리빠 2세 이전에 자신의 숙부를 포함하여 두 남자와 살았던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훗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의 정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내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총독 베스도의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고, 그때 베스도는 그 두 사람에게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바울이 지금 재판 과정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뭔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좀 전에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가진 고난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그리빠 왕이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그와 관련된 일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실물을 보면서 그가 또 어떤 말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하던데 바울이 있다고 이제 베소로부터 듣게 되니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가급적이면 유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원했던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는 이틀 뒤에 자리를 만들어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이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틀이 지나 베스도 총독에 의해 다시 그 자리를 찾게 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사도 바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며칠 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23절 본문의 기록처럼 당시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통치자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춘 상태로 바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3절의 표현인 크게 위엄을 갖추고의 원래 의미는 과시하다, 허식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신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는 모양새 같지만 로마의 관리 앞에서 너는 로마가 보낸 총독 하나의 관리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로마 관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비단 왕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23절에 기록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왕비 버니게가 섰으니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화려한 왕복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멀리서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화려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 옷감으로 구성된 왕의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그 두 사람을 초대한 로마의 베스도 총독 또한 당시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임을, 바로 자신이 그 사람임을 과시하고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소위 여념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전임자 벨릭스에 의하여 2년간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불려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읽으셨던 23절의 표현으로 크게 위엄을 갖춘 그들에 비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예복에 비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갖춰 입은 그 크게 위엄을 갖춘 그들의 모습에 비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예복에 비해 바울이 입은 옷은 거의 누더기에 가까웠고 바울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키가 작았고 대머리였고 눈썹은 일자였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전해졌다고 하니 화려한 그들과 심지어 의도적으로 화려하게 꾸민 그들에 비해 바울은 얼마나 초췌하고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2000년 전 가이세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울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를 통해 당시 이 사건과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등장인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녕 우리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그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친남매끼리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화려한 예복 속에 감추면서 살아가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까? 아니면 저들 중에 누구의 삶이 더 저와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가두고 혹은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도 또 한 번 바울이, 더군다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보고 있는 상 앞에서 베스토 총독이 말하기를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 없이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에 고난을 거듭쓰는 당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초췌한 몰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바울을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도님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감동이 없긴 하지만 우리의 허물이자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인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기어이 매를 맞으시고 급기야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친히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서 고생과 고난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나 잘 되려고 남을 짓밟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 그 모든 죄값이 돌아오는 것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나의 죄와 나의 어떤 잘못과 무관하게 하나님 전하려다가 발생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즉각 인정받거나 또한 인기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본문엔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승승장구했던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앞날이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자부했고 그로 인하여 자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잘 나가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가려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자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한 사람씩 바울이 고난이 비례하면 할수록 오히려 바울을 통해 듣게 되는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당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던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는 모르는 바울의 모습 중 그들 가운데 누가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고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속사람이라는 삶의 거풀을 벗겨내면 낼수록 누가 더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을 탐심으로 바라보는 추악한 욕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죄라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사탄의 시험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그 악순환을 해결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우리의 안일함과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탄탄대로와 꽃길을 걸으려고 하지 십자가를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고백했던 옳은 길, 출세하기 유리하고 사람들 인정받고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그 길이 아닌 순간순간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옳은 길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억하실 만한 옳은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